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아디라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살았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기 출신이죠. 그녀가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세웠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또 바울 일행이 서원에서 하나님을 전하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을 전할 때 있었던 아시아 사람들이 듣고 가서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의 배경을 보면은 계곡과 계곡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점이죠. 울산에도 번영로 중심으로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에 건물들이 참 많고 가게들이 참 많이 들어서는 것처럼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염료, 옷감 이런 사업도 잘 되니까 이 루디아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상인이 많은 곳에는 상인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수암시장에도 번영회가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도 조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조합마다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호신을 섬겨야만 그 조합에 가입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에게 숭배하는 행위의 마지막은 사제들과 음란하게 결합하는 음란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제에 또 그 예배에 참석을 해야만 되는데 거부하면 이 조합에서 추방이 돼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탈퇴하자니 먹고 살 수가 없고 남자니 죄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두아디라 성도들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합리화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제 이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가시죠?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 모두가 다 그런데 뭐 별 수 있나? 어디 뭐 이사라도 가서 다른 데서 시작하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 아픈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직접 바꾸지 않고 환경을 통해, 훈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천천히 변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는 우리를 인형 다루듯이 대하지 않고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훈련이나 고난이 오기 전에 목회자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고 같은 죄들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도 괜찮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아파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조차 내가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제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에게 큰 상실을 겪거나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는 괜찮은 줄 압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을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말씀의 선명한 기준보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이 박혔던 편안한 기준을 가지고 겉모습만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환자가 판단하지 않죠. 의사가 판단합니다. 우리 삶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신앙적으로 괜찮아 라는 말은 결코 내가 나한테 할 수 없는 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너 그래도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렴. 너가 엉망인 게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너라는 존재가 나한테는 괜찮으니 너가 정말 최악이라도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너를 성장시켜 줄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한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 중에서 두아디라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두아디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며 동시에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이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22절, 23절에서 합리화의 근원이었던 이세벨과 그 제자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세벨뿐 아니라 영향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23절 보면 그런 심판을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특히 우리의 중심을 다 보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26절에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29절에 등장하는 다양한 헌신과 수고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수고를 내가 지키는 것이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이세벨처럼 은근슬쩍 괜찮아 라고 다가오는 세상의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19절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우리 성결가족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망설이는 섬김이나 찔리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봉사나 수고가 있으시다면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제가 전제와 같이 한 방울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목표로 오늘을 살아내셔서 모든 과정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세밀하게 교통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확고하게 합리화가 아닌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조금 따갑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스스로를 돌아보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더욱더 단련하고 더욱더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사명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칭찬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교통하며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그 길을 걸어가신, 또 그 길을 동참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